11장 26절부터 교독합시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슷하나 다른 길. 자, 오늘 말씀에 두 길을 걷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다른 길을 걸었어요. 자, 먼저 우리 31절 한번 봅시다. 31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31절에 보면은 이 데라, 아브라함의 이제 일가족 데라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자,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정착하고 말았습니까? 하란이에요. 자,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정착한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목적지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정착했고 아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마침내 뿌리를 내렸다 하는 거죠.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의 여정을 떠났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란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가는 길로 끝까지 나아갑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하나 보시면 자, 우르와 하란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예,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이라크 조금 아래쪽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하란은 어딘가? 지금 시리아와 터키 국경 사이에 있는 터키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리아와 터키 사이에 거기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거기가 바로 하란이죠. 그래서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으면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했지만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정착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왜 같은 목적지를 삼아서 출발했는데 정작 정착한 그 목적지가 달라졌나? 오늘 우리도 같이 동일하게 구원의 여정을 떠났지만은 왜 어떤 사람은 하란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때까지 그 길까지 가서 정착을 하는가? 자, 먼저 데라와 이 아브라함의 길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보고자 합니다. 먼저 데라의 길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갔는지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해요. 불분명한 목적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적인 타협입니다. 자, 우리도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지만 정착은 엉뚱한 하란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자,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3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맨 앞에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라가. 자, 지금 이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데라가 이렇게 시작돼요. 자, 이 길을 떠나는 주체가 데라라고 하는 개인 인간이고 자신입니다. 우리도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스스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요동스러운지, 문제는 31절 전후에 아무리 봐도 데라가 왜 가나안 땅으로 자기의 정착지였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왜 가고자 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떠날 때도 그 모든 가문이 다 떠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나홀을 제외한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손자 롯을 데리고 며느리만 데리고 그렇게 떠난 거죠. 가문이 다 떠났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일부만 이렇게 떠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목적이 불분명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중간에 우리의 진로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얼마든지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이 있어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하란이라는 아들이 우르에서, 고향 우르에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왔는데 하란이 누구의 이름하고 같아요? 자기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왜 죽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추측을 하냐면 이 하란이라는 곳에 아들이 잃은 것, 동일한 하란이라는 곳에 애착을 느끼고 그 상처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환경적인 타협을 했을 거라고 봐요. 자, 우리 31절에 보면 끝에 보십시다. 31절 끝에 보니까 어디에 거류하였다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 자, 여러분, 이 하란에서 32절 보세요. 언제까지 하란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205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의 인생 후반에는 하란에서 살았는데, 만약에 데라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환경적인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하란에 머물러서 만족할 수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르와 하란의 차이가 뭐냐면 우르는 농업지역입니다. 농업을 우선시했던 지역이고 하란은 무역의 요충지이자 목축업의 요충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 자, 13장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3장 7절을 찾아보세요. 찾기가 불편하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자, 1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목축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계 수단으로 볼 때는 하란이 매우 유리한 지역이었다. 또한 이 조카 롯을 통해서 데라가 어떤 마음으로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13장 창세기 10절과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제사의 목축이 양들이 많이 늘어나서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자 서로 길을 떠나고 나누게 됩니다. 방향을. 근데 조카 롯의 선택 기준을 한번 봐요.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무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물에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면서 거기가 좋겠다고 결정했어요. 그가 그것을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예, 물이 넉넉하고 살기도 좋다는 거잖아요. 환경적인 요소잖아요. 이걸 보면 데라도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그의 손자를 데리고 아브라함 장남이니까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란에서 막상 와보니까 하란에서 자기들의 생활하기 더 유리한 지역이어서 타협했을 가능성이 많다. 자,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불분명하면 중간에 얼마든지 타협하고 개인적인 요소로 머물 수 있게 돼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따가 볼 것입니다만, 두 번째는 약속과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는 결별과 새로운 시작이 그에게 열려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자, 11장 31절에 거기에서는 누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까? 데라가. 이 차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라고. 이게 부르심인 겁니다. 길을 떠나는 주체가 틀려요. 데라는 자기가 주체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던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합니다. 자,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는 자기 생각 그리고 자식들은 데라의 아버지의 말을 따라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걸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그 길에 대한 지속성과 비례하고 연결이 됩니다. 부르심이 불분명하잖아요. 그 길을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지명해서 다메섹에서 불렀어요. 확실하게 불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6절 보니까 앞으로 바울은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목회자가 됐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겠습니까? 저희 신학교 입학했을 때, 신학대학 입학했을 때 동기들 중에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사업하고. 그 보니까 떠밀려서 온 친구들이 있죠. 근데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가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가는데 그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계속 털어버려요. 굳이 내가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일본에 있는 미국 기업이 진출한 미국 기업이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진취적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를 원했어요.
근데 조건이 일본 말에 능통해야 되거든요. 일본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연봉과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그 기업에서 또 찾아갔어요. 더 좋은 연봉과 조건을 가지고 또 찾아갔어요. 퇴짜를 맞았어요. 세 번째로 이제는 이 정도면 거절할 수 없을 거다 하고 더 좋은 제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파격적인 내용을 갖고 갔는데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직업이 이것과 비교하면 연봉이고 조건이고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데 왜 안 오느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도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의 확신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더 많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큰 차이를 낳는지 출애굽기에도 드러나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출애굽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 말씀 보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뭐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이. 요셉 때에 아버지 야곱과 내려와가지고는 처음엔 대접 잘 받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면서 아들 놈을 죽이게 만들고 강제 노동해서 씨를 말리려고 한 거예요. 탄압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찼어요,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광야 나오고 얼음 나오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파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다. 계속 환경적인 길을 못 버리잖아요. 근데 모세를 볼까요?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10절에는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부름받은 거예요.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의 체험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 그게 결국 뭐냐면 모세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심어준 거죠. 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를 상대해서 10가지 재앙을 싸우는 의심과 다툼의 길을 가야 되고 광야에서도 이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 바꾸고 했던 이 지독스러운 이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부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이 명확성이 확신이 불분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만 어려우니까 더 나은 환경으로 자꾸 찾으러 가려고 하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부름이 확신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명확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의 첫 번째. 두 번째로 볼까요? 자, 두 번째 12장 3절 봅시다.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리고 3절에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의 내용들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어서 그 길을 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고 나갔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2절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 주었습니까? 내가 너를 뭐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5세가 지났는데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요 75세부터 100세, 약속받은 75세부터 이 100세 사이에 이게 믿음의 연단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쌓이고
임신하고 자식을 놓기에는 불가능한 시간대로 옮겨가요. 사실은 75세가 되었을 때는요, 인간적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 자,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11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몇 세 때에 자식들을 낳았다고 되십니까? 70세. 그 당시는 70 청춘이에요. 그때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70살에 낳았다는 게 아니고 70대부터 그렇게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정도 됐으면 그도 자기 아버지처럼 거기까지는 자연적 임신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의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서 100세가 되어갈 때는 자연적인 희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지고 그 자리에 의심이 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연단을 계속 시켜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받은 시간과 성취되는 시간 사이에 길어지면 혼란이 오죠. 근데 이 혼란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단의 시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자, 15장 2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15장 4절 한번 봅시다. 4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15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다시 믿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약 한 10년이 지난 86세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어와서 인간적으로 해결해요. 그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이 천사로 찾아오셔서 확신하게 말씀해줘요. 자, 17장 1절 한번 볼까요? 17장 1절. 1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1절에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75세 때 낳았으면 전능한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근데 아버지처럼 노산해 가고 놓은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냥 이게 아브라함의 애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시켜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될 때 그때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여 정말 원망스러울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고향을 떠났지만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완벽한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비겁하게 행동했기도 했고, 흉년이 왔다고 약속의 땅 확 던져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1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더 붙들어주고 또 17장에서 더 붙들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연단받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마침내 거기까지 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계속 연단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볼게요. 자, 우리 12장 1절 봅시다. 12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십시다. 중간에 너는 너의 뭐를 떠나? 고향.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아버지 데라를 쫓아서 왔어요. 그렇잖아요. 갈 때 우르가 고향이었고 거기 친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홀도 있고. 근데 거기를 떠났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 집 데라의 집을 떠나. 그게 뭡니까? 하란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냥 하란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떠나와라. 여러분, 아버지 데라는요, 데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이 데라라는 말은 그 당시 아브라함 일가가 달의 신을 숭배하는 가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데라, 사라, 라반 이런 가족들 있잖아요. 밀가, 식구들 이름의 뜻이 전부 다 뭐냐면 달의 신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때 전부 다 이름이 다 달의 신과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보면 초승달 모양 나와 있잖아요. 국기들이. 다 달의 신을 숭배하는 내용들인데 거기서부터 떠나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7장 5절 한번 봅시다. 17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거기에 왜 데라랑 결별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냐면 내 이름을 아브람,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데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들. 근데 그 이름을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손들의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신을 섬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길을 그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 때에 절에도 다니고 다른 종교도 믿고 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단지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가문에 내려왔던 섬겼던 것과 전혀 다른.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을 거듭거듭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는지요? 창세기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1절. 창세기 10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셈, 함, 야벳이잖아요. 거기에 셈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들이 갈대아 우르로 흩어져서 거기서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테라도 아브라함도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테라는 하란에서 멈춰버렸어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서 멈추고 205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춰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동시대에 같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지만 심정적으로 하란에 머물러서 그렇게 데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이 부름이 명확해야 그 길의 지속성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결정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단의 과정, 환난은 그 연단의 과정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전의 옛사람의 길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작, 믿음의 감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여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습을 비슷하다고 해서 그 길이 동일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데라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머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거기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고 말씀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가지고 주여 삼청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